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랍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잠시 나오긴 하지만 남유다의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는 일이 그의 당장은 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몰락의 길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요, 또 우리 모두, 또 교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것들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남은 여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언제나 살 길을 제대로 찾아 올바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무대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죠? 때는 언젠가 봤더니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남유다 이 요아스 왕이 통치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아스 23년째라는 것은 어제 보았듯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꾸짖고 그들의 권한을 빼앗아서 그렇죠? 이제 막 성전 보수를 위한 체계를 개편하고 정직한 일꾼을 세워서 성전 보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막 희망이 넘치던 때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때입니다. 그때 과연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는가? 2절에 나오죠. 그 똑같은 시간에 남유다는 성전 보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북이스라엘은 2절을 보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곳에 늘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예후가 했던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머물렀다. 죄가 아주 만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꾸짖을 때마다 수시로 언급이 되는데 그 죄는 열왕기상 12장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베델과 단의 송아지 형상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만 준수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아무나, 절기는 그가 마음대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죄를 따르고 그 죄가 그렇게 뭐가 좋았는지 거기서 떠나질 않았대요. 요아스가. 그 요아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아람 왕 하사엘과 아들 베나닷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쳤더니 그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렀던 요아스가 느닷없이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갑자기 여호와를 찾은 요아스를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한 거라고는 여로보암의 죄에 푹 빠진 것밖에 없는데 힘들어서 간구했는데 그 간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구원자, 이 구원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나오질 않아서 보니까 뭐 엘리사다, 뭐 다른 주변의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리무중입니다. 아람의 손에서 어쨌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이름을 적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의 손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이 다시 여로보암의 죄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전의 그 사사기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탄식해서 살려주면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고, 혼내면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주면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모습이 있죠. 그것을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될까요? 7절을 보니까 다시 아람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짓밟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을 다 빼앗깁니다. 거의 다 빼앗깁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마병이 고작 50명, 병거가 10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옛날 아합왕의 병거가 2000대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거의 다 빼앗긴 것, 빈털터리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보병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침략하면 당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아스가 17년을 다스린 거예요.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7년 동안. 그리고는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성전 보수에 열중하던 남유다의 요아스와 동명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16년간 다스렸는데 아버지는 17년, 아들은 16년 다스렸는데 11절을 보니까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남유다의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와 싸우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재밌게도 중간에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25절에 다시 아람과 싸워서 3번 이긴 사건이 요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만나서 그 덕분에 3번 이기게 되죠. 원래 더 많이 이겼어야 되는데 3번밖에 안 침으로써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밖에 못 이기고 맙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17년, 아들 요아스가 16년간 통치하면서 총 합치면 33년간 초질광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고요.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렀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33년인데요. 황폐해졌겠죠. 완전 초토화됐을 겁니다. 정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겠죠. 대체 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도무지 떠나려 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요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특별히 이 왕조를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다음 왕이 여로보암은 자그마치 41년 동안 그 짓을 반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통치를 41년간이나 반복합니다. 아합 가문은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멸해 주시더니 이세벨을 잔인하게 죽게끔 해 주시잖아요. 개가 그 시체를 먹게끔 해주시잖아요. 근데 예후 가문도 빨리 얼른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계속 살려두었을까요? 33년간 통치하도록. 긍휼이 많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죠. 그러면 아합 가문도 좀 더 봐주셨어야 되죠. 왜 그들을 그렇게 예후를 통해서 짓밟으셨을까요? 다 끊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알 숭배자들을 말끔히 제거한 예후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10장 3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멘. 예후의 정직한 일, 즉 우상 숭배자를 말끔하게 몰아내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4대 왕위를 보존하기로, 예후 이후에. 그래서 요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34년 동안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인 예후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이후에 여로보암,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들에게도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1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언약하셔서 그거 지키시는 바람에 4대가 왕이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요아스가 간구했더니 아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도 그가 마음에 쏙 들어서 갑자기 건져주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했던 예후 덕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또 한 명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대놓고 어긴 솔로몬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년이 그랬죠. 근데 그가 아버지 다윗 덕분에 그가 생전에 나라가 찢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 즉 나라를 찢어놓는 것, 이를 행하지 않냐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르호보암 얘기죠. 그 생에, 솔로몬은 생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것을 보지 않은 이유는 솔로몬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덕분이었습니다.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죠. 요아스와 요아스의 삶은, 오늘 본문이, 여기 그 삶이 담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 부모는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을 입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세대의 올바른 하나님 중심 신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깨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중요하니까 깨어있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려고, 갖가지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보려고 이 마음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때문에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각 개개인을 보시고 예후처럼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후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다음 세대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시고 다음 세대에게 그분의 신실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아스와 요아스가 어찌 33년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치근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물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우리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부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부모 세대를 먼저 다시 세워주옵소서.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고
보수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진 우상 숭배를 멈추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 신앙을, 이 삶을 우리가 꼭 보존하게 하옵소서. 세임 주셔서 이 삶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 갚아 주실 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름 사역,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바로 서야겠고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행할 때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 기초가 다시 쌓아지는 것, 이것도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후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되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제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며 이것을 보수하게 하옵소서. 여러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순전히 섬기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고 여러 혼합 신앙을 제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일거일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